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만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이여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4월 첫 주일 맞이하여 온 세상의 꽃들이 만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꽃도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 사람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상급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분열된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로 뭉치게 하셔서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혹여 탐욕과 거짓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 다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나라와 경제가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늘문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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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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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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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려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곳에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대통령 탄핵이라는 두 번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라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결코 우리가 정치적인 혼란이나 경제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선교의 길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가는 일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위기를 겪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피팍 때문에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부흥의 때에도 피팍을 받습니다. 어떤 피팍을 받느냐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백성들이 사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맙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교회가 고난을 당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 고난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하루에 5천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는 됐다. 제가 봐도 이제는 됐다. 여러분, 우리 광주에서 갑자기 한 5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 받는다면, 야, 이제는 광주 복음화는 내일 모레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복음이 아주 왕성하게 전파되어야 될 때입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바로 교회가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해 가면서 부흥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정결도 버리고 거룩함을 버리는 부흥만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가로막혔던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탐욕과 사람의 명예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욕심,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번 주에는 이 4장을 가지고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4장은 이런 측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을 했고 거룩한 결단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권면하자,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자, 이제 우리는 성벽을 다시 쌓아서 정말 느헤미야가 하는 말처럼 우리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그래서 일어나자 하고 이제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직면한 문제는 뭐냐? 사탄의 세력들, 소위 원수들과 대적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는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항상 있다.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고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고 교회가 정치적인 핍박을 받을 때도 사탄은 역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평안 가운데서 부흥해 갈 때도 아간과 같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고 오늘 보니까
조롱하는 일입니다. 말로서 조롱하는 일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분 재건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겠어요? 더 힘이 나겠어요? 이런 비난하는 말을 듣고 조롱하는 말을 들으니까 맥이 풀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조롱하는 일들이,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 첫 번째는 말로서 괴롭히는 겁니다. 온갖 거짓말과 유언비어와 위협과 조롱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데도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히스기야 왕이 나는 더 이상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일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군대가 밀고 내려와 가지고요, 예루살렘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성읍만 남도록 이미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유다 나라 전체가 이 사네립의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사자를 보내어서 하는 조롱하는 말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36장 13절 14절을 같이 볼까요?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하는 건 아주 조롱하는데 아수르 말을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그러니까 유다 방언으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합니다.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건진다고 생각하느냐? 못 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여러분 이 뒤에 얘기들을 읽어보면 이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 말 믿지 마,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하물며 내가 말을 2,000피를 줄 테니까 그 말을 탈 만한 군사 2,000명만 내놔도 내 물러갈게,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산발랏이 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도비아가 했던 것처럼, 아수르 왕 사네립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바깥에 있는 세력들은 교회를 조롱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조롱하는 말 중에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하니까 이 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저것밖에 모르고 그렇게 아주 속 좁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같이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말로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절망시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금 건축한다 하는 가운데서도 교회당 건축을 앞두고도 세상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조롱들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땅 사주는 것으로 조합은 끝났다, 얘기 여러분 들었죠? 그 다음에 조합의 전략에 저 장목사가 은광교회가 속고 있다, 그 얘기도 합니다. 조합은 더 이상 땅 사준 거 이외에는 더 이상 해줄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속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깥에서 들리는 이 얘기가요, 얼마나 옆에 우리 똑같은 종교단체가 하나 있잖아요. 보광법단도 얼마나 거기에 시달렸으면, 보광법단에도 지난주 화요일인가 여러분 하물며 자기들은 총회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에 총무가 내려와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사실을 조회하고 조합에서 와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왜 헛된 소문에 지금 이 일관도라는 이 본부가 그렇게 휘둘리고 있습니까 하고 막 설명을 하고 그러고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교회 바깥에서 들리는 말을 교회 안으로도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만 들은 건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막을 띄워요. 우리가요, 교회 건축을 듣고 온갖 말이 나오면 우리는 그 말하는 사람한테 이 얘기 해줍시다. 같이 시작. 말만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외웁시다. 시작. 말만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1차적인 전략이 뭐냐? 말로서 괴롭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변의 사람과 환경만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향하여 말로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사는 성읍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루에 너가 일 끝낼 것 같냐? 그거 일이 얼마나 큰데? 뭐 이러면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하다가 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절반쯤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벽은 연결되어야 될 부분, 제가 그 다음은 했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대적들이 화가 납니다. 7절 8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야, 우리가 말로만 했더니 안 되네. 이제는 습격을 하자. 야간에 습격을 하고 성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뭐 그들이 쌓아놓은 성읍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자라는 위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탄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위협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위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밤에 잘 안 나갑니다. 밤길 조심하라 해가지고 저보고 밤길 조심하래요. 그렇다고 뭐 제가 조심할 사람입니까만은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다가 이런 원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공격해 온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언제 우리가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하던 손에 맥이 풀렸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백성들 안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일이랑 똑같아서 보면 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 나와서요. 괜히 예루살렘 성 건축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저 사람들하고 무역도 하고 뭐하고 교제하고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예루살렘 성 사자 한 순간부터 저들하고 우리가 원수가 됐다. 괜히 예루살렘 성을 사자 이거 성 무너져 있다고 별일 있냐? 뭐 이런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이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이나 그 주변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왜 공격한 적이 없는지 압니까? 만약에 유다 사람들을 공격을 했다면 느헤미야가 총독입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총독이 나를 공격했다라는 서신을 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면 이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들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이고 군사들이 뭐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 쳐들어오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을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느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갑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말이에요. 이제 절반밖에 못했어요.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 예배당 건축 못한다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읽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가 들렸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여러분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하면 동쪽 지역에, 국경 지역에, 아수도 지역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 이런 드고아 사람들이나 이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